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뉴송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리오픈했습니다. 뉴송교회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매 예배마다 문 손잡이, 의자 등 사용이 많은 교회 시설물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 시 다음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과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기 중보기도 사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기간은 올 8월 30일부터 내년 2월 27일이며 중보기도 사역자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입니다. 기도방 사용 중지로 인해 온라인 기도로 당분간 전환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편하신 시간에 온라인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중보기도 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새벽 경건회를 위해 교회 본당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시간을 참고하시고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개인 새벽 경건회 시간이 끝난 후 본당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뉴송교회의 다음 세대가 전하는 새벽 경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과 묵상으로 훈련이 되어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 경건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송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저희 뉴송교회에서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예배 안내와 교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송교회의 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 혹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수요 베드로전서 강해 시리즈가 9월 9일에서 9월 30일 4주간 그녀에게 그이에게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경적인 남편관, 아내관, 가정관에 대해서 배우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단어라는 주제로 새로운 주일 설교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송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목요일 오전에는 목회 서신으로, 매일 새벽 자녀들과 함께하는 똑똑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경건회로 찾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을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송데스크의 김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기도의 알림 소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을 깨워줍니다. 경건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예배당 뒤에 작은 기도방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님들의 기도의 향기가 엎드린 무릎이, 우리들의 하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쉬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장 남순희입니다. 예, 원래는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오면은 프린트해서 중보기도 방이나 웹사이트에 올렸거든요. 웹사이트에.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방 사용이 중지되어서 저희가 지금 카톡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카톡으로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37개는 저희가 외부로 모두 이렇게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기도 요청은 계속 카톡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그분들께 전달을 해요. 성기미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각 요일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네, 저는 뉴성교회 변정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사역을 맡고 있는 박성숙 목녀입니다. 긴급 기도는 거의 우리 요일 성김이 집사님이 카톡으로 띄워주셔요. 그러면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카톡 받는 즉시 제가 그냥 기도합니다. 예,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카톡을 보게 되면요. 거기가 긴급 기도 요청입니다라고 글자가 먼저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해요. 보호기사 할 때도 있고 카톡을 제가 또 어째 침대에서 또 이렇게 누워서 볼 때도 긴급 기도가 들어왔네. 그러면은 제가 얼른 일어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좀 있다가 다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가끔은 놓치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돼서 바로 카톡을 여는 순간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분의 기도 제목을 보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분의 상황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간단하게 먼저 기도를 먼저 드리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약속. 예,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 최우선이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저희가 나누고 섬기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실 제한돼 있잖아요. 내가 아는 분들 또는 내가 사역하는 또 아는 분들. 그러나 중보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물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지만 어쩌면 기도로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내가 섬기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중보기도 요청은 언제든지 교회나 또 우리 가교의 성기미들이나 그 다음에 중보 사역자들이나 저에게 그 중보 요청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중보기도 요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 기도 제목들을 교회 페이지에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이런 작업들은 중보기도 사역자들로 지원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처럼 그 모습 따라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나의 형제의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늘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리입니다. 구원, 치유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가장 오랫도록 남겨지는 기도 제목은 구원이 많죠.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체계는 구원의 영역이 더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르 목장을 섬기고 있는 조선녀 목녀입니다.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한 지는 오래되었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중보기도 팀에 저희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엄마께서, 저희 친정 엄마께서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빠께서도 교회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사람이 조금씩은 다르듯 그 정해진 때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원받지 못하고 계신 저희 시부모님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꼭 구원받으실 줄 믿고 저희가 지치지 않고 중보기도팀에 의뢰를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성교회에서 동아시아 초원을 섬기고 있는 초원지기 이동현입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시 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도 한데요. 지난 12월 31일이죠. 일을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정신을 저는 잃었었기 때문에 자세한 기억은 나질 않아요. 근데 그때 희미한 기억으로는 차가 충돌하면서 저는 이제 의식을 잃었고요. 그리고 순간 제가 이 사고로 인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아주 굉장히 그 깜깜하고 어둡고 극도의 공포심이 몰려왔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둘러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환한 그런 뭔가가 나를 감싸고 있구나라는 편안함까지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눈을 떠보니 수술이 이미 다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게 된 거였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중보기도팀에 직접 요청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가 이제 유성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새벽 기도 마라톤 시간이었기 때문에 순간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눈을 뜨고 들었던 생각은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 마라톤에 내가 참여를 못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병원을 방문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그 새벽 기도 마라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저를 위한 특별 기도를 요청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의 빚진 자로서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었습니다. Mi nombre es María
Tengo más de 10 años trabajando para New Song Church. Me gusta mucho trabajar aquí, la gente que viene aquí, los hermanos, la iglesia. Sí, bueno, mi hermano le dijo al doctor que tenía el COVID y estuvo muy delicado. En 3 días él empeoró su enfermedad, estuvo muy delicado. En México los hospitales estaban completamente llenos, los del gobierno y los privados estaban completamente llenos, los doctores no querían atenderlo, se oró mucho para que lo pudiera atender un doctor, lo atendió un doctor pediatra, entonces él le dijo que sus pulmones de él estaban ya cristalizados de él. Él tenía problemas para respirar, tenía dolor en el pecho, mucha fiebre, tos, tenía mucha dificultad para respirar, ¿sí? O sea, tenía el COVID a su totalidad, se puede decir. Pero yo un día vine aquí a la iglesia y les pedí oración a los pastores, a todos los pastores de New Song, y ellos oraron por mi hermano. Y se hizo la obra para que pudieran encontrar la medicina que se requería, porque no había medicina en ningún lado. Y seguí pidiendo oración. Aquí en la iglesia, los pastores de New Song Church, pedí siguiendo oración por mi hermano y Dios hizo la obra. Se encontró medicina, mi hermano se la tomó y ahorita, gracias a Dios, mi hermano ya está bien de salud. Ya. 갑자기 다가온 상황이 두렵고 힘에 겨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에겐 우리를 대신하여 부르짖는 중보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랑은 은밀함 속에 기도를 올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죠.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신 중보 사역자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응답받으신 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 마음이 전해져요. 감사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고 또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중보 사역자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믿음을 아셔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 기도 응답 꼭 받고 싶어. 하나님 꼭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주실 때는 솔직히 마음이 낙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힘을 얻냐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짚어주셨고 아주 좋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 이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간의 모습을 바꾸기도 하시고 색깔을 바꾸기도 하셔서 그 기도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세요. 색깔은 다르지만 반드시 다른 일을 통하여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늘 증거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신뢰함 하나, 그 하나 믿고 저는 갑니다. Y le doy muchas gracias a Dios, a la iglesia New Song Church por orar mucho por mi hermano, porque yo sé que Dios hizo la obra por todas las oraciones que Dios escuchó para mi hermano.
중보기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중보기도팀 모두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 또한 중보기도자의 한 사람으로 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이제 병원에서 지냈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었을 때 그 병원 룸 넘버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413호였어요. 근데 4.13 훈련 우리 교회에서 훈련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앞으로 이제 다시 새 삶을 얻었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큰 은혜로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잘 모르시는, 그리고 또 신앙 초신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 4.13 훈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초원에서 이제 목자 목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4.13 훈련을 마쳤습니다. 무사히.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은 저희 목장 가족원들을 모시고 4.13 훈련을 이어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유익을 헤아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 없는데 자신이 영적으로 많이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성숙해진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의무감이 좀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에게 더 좋은 유익은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할까?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그 교통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유익을 제가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예, 본인이 경험해야 돼요. 예, 그래야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는 거, 우리가 그 영적인 상태를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전혀 말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더라. 사실상 다른 사람을 내가 사는 것도 바쁘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바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을 정해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도 저하고 비슷한 제목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바라는 그 기도를 했던 기도 제목을 순간순간 하나씩 때에 맞게 응답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받는 복이 더 많았던 거를 제가 느끼고 정말 하나님 신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꽃이 없으시구나 라는 그런 걸 제가 되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연약했던 믿음도 많이 자라고 또 하나님 주신 또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애를 경험하니까 저희들도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7기 중보기도 사역자 모집을 안내해 드릴게요. 중보기도 사역 기간은 8월 30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예요. 그리고 모집 기간은 이제 8월 22일로 저희가 정해놨는데 그 후에라도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등록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아무 요일이나 1시간씩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37기 이제 이번에 등록 신청하시는 방법은 36기에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각 요일 단톡방에
자기 이름하고 아이디어가 패스워드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또 웹기도 하시는 분들도 다시 아이디와 이름과 패스워드를 알려주셔야 37개 등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이 다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회원 등록하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교회나 우리 섬기민들이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연락을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등록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난 중보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헤아릴 수 없는 중보의 기도들. 이제 우리는 그 기도의 힘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과 이웃들을 향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은혜의 강물을 다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강가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누스 코르자크라는 고아원 원장은 유대인으로서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아 아이들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였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1906년 유대인 고아들을 위해 폴란드에 고아원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고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월서, 그러니까 폴란드의 수도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굶어 죽어가는 고아 아이들을 모아서 밥을 먹여주고 또 재워주며 교육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하였고 100명이 넘는 고아 아이들과 그는 나치 요원들로부터 체포를 당한 후 게토라는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그 게토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서를 지켜가며 그 고아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양육시켰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폴란드 친구들이 그를 구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는 매번 거절하였고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아 아이들과 야누스 코르작은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기 위해 기차를 타는 그 순간까지도 오하열을 맞추며 행진하였고 그 아이들의 앞장서서 야누스 코르작이 그 아이들을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탈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고아 아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우리와 하나님의 가운데에 죄가 들어서면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고아 아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죄가 서게 됩니다. 그로부터 저희는 고와 같은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이 고아 아이들을 위해 야누스 코르작이 쏟아부었던 열정과 사랑 그리고 목숨까지 바쳤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주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과 그 열정은 이 아이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영된 것처럼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살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더불어 이제 37기 중보기도팀을 모집하는 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도전이 일어날 수 있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있는 자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도전이 일어날 길을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내 것을 쫓아 살아가기에도 바쁜 삶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너무나도 벅찬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주님께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위한 그 기도의 자리가 사수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37기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주님, 준비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짐에 주님이 영광 받아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 유성 성도님들로 하여금 다 모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더 37기 중보기도팀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부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결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아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점점 더 세상에 유혹이 가득 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아 그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진 그 영적인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그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주는 것임을 주님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욱더 악한 유혹에 빠져 지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 악한 유혹에 빠진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굳건히 자라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늘 지혜를 주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체,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모든 직종의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영적인 부흥으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물질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 뉴송 가정의 모든 직종에서의 그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지금의 위기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위기가 새로운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케 하여 주시고, 그 위로됨 받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송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